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 문제입니다. 나의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고민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의 구원 문제는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최종 결과는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정확히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정확히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첫 번째 목표는 구원이에요. 첫 번째 목표는 내 영혼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 영혼 구원입니다. 나 영혼 나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가 되고 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것은요, 순금을 정지할 때처럼 정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걸 누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나의 구원의 길이 확실한지 확증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한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여러분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은요, 구원의 확신을 출발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방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딱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100% 서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냐,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이단에 빠집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도 이단에 빠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회자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딱 미혹하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제시하니까 혹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오늘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뜻은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 구원, 건져낸다.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돼요. 여러분 구원투수 있잖아요. 구원투수. 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우리 일상에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이 시간에 다루는 구원은요, 죄에서 건진받는 거. 이것은 아무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그 구원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다르게 말하면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 구호사전 찾아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 하신 일들, 우리 구원을 하신 일들, 구원의 약속. 복음은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원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자, 중요한 것은요, 죄에서 구원, 이 약속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그것을 믿어야,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제가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믿어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 것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여러분 처리된 걸 말합니다. 왜 지옥가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막 수행을 하고 합니까? 왜 평생 왜 어떤 분들은 고행하면서 왜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고행하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의 선행과 수행과 노력으로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죄 문제가 처리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과거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처리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감이 생겨요. 마음의 정죄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는데 그때는 괜찮아 같은데 뒤에 보면 그 때문에 또 마음이 불안해요. 그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아 그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는 이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실까요? 로마 3장 25절이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요, 사람이 지은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간과. 이 뜻이 뭘까요? 간과? 그냥 봐주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았어, 내가 그냥 봐줄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봐주는 거죠. 그게 간과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보아주셔야만 죄 문제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아주자면 처리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과거의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봐줄게. 내가 예수님을 봐서 봐줄게. 아이고 내가 니네 엄마를 봐서 봐주마.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엄마가 한 번만 봐줍시다니까. 그래 내가 니네 엄마를 봐서 오늘 내가 봐주마.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자, 내가 치료된 죄의 대가를 예수님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용서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신 것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데 더 이상. 자, 보실 거예요 한번. 자,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완전한 용서를 뜻합니다. 이 도말이 뭐죠? 도말? 페인트 칠할 때 도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칠했는데 여기에 다른 색깔 칠하면 그전 색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도말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기억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했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막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들죠, 마음이. 그러면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2절이요.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가 없앴으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그래 너 와,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도말하였으니, 없앴으니, 용서했으니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어떤 가까운 사람이 뭐가 잘못했어요. 난 용서해 주면 마음이 돼 있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돌아오면 그냥 내가 받아주지. 예. 이 용서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놨어요. 내가 하나님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삶의 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 하나님께 돌리는 거,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뭐 울고불고, 물론 그것도 회개죠. 하나님 참 이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핵심이 뭐냐?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삶의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 이게 회개.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만 하나님께 딱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걸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모든 일 하나님 먼저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탕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전재산 달라고 해서 객지에 나갔습니다. 호랑이 같은 다 쓰고 낭비해서 한 푼도 없어. 이제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친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가죠? 아버지 전 재산을 탕진한 죄 때문에 못 갑니다. 죄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탕자는 죄 때문에 아버지께 못 돌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합니다. 못 돌아가는,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막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된 아들이 아버지께 왜 못 가죠? 왜 가지를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놓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못 가요. 죄 때문에.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셔가지고 아주 반지도 끼워주고 막 아들을 그렇게 해서 막 완전히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처럼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은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탕자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영혼은 방황합니다. 아직 아버지 품에 그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막 힘들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 그 마음이 완전히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시지만 자신의 죄만 생각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 정죄감 때문에. 사람이요, 해야 할 것은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서 그것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점부터 새롭게 그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자,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또 죄 지을 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마음이. 내가 또 모르게 죄 지으면 어떻게 하지? 모르게 죄 지었는데 내가 만약 이것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자, 사람이요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구원받아도 되면 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안 지으면 죽겠지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죄 문제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로마 7장 24절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민하다가 로마서 8장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그 누구보다 자신의 죄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노라. 자, 그런데요. 로마 8장 1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 문제로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설령 죄를 짓게 될지라도 정죄함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치 도필성에 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죄 문제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인 취급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절 2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고 정죄를 당합니까? 예수 믿는데 정죄감이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감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는지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자, 3절이요. 시작.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좀 여러분 어려운데요. 제 설명을 들으면 잘 다 이해가 여러분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알게 모르게 또 죄를 내가 또 이랬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제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사형당할 그런 죄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양을 준비합니다. 속죄를 준비합니다. 속죄제로. 그래서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죄인이 죄 지은 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이제 안수하면 제사장이 같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옮겨가 갑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게 바로 양에게 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양에게 죄를 정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정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이제 죽입니다. 죽여서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양에게 가서 양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양에게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육체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안수를 통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양에게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가 그럼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죄를 사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에 나의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의 세상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죠. 전에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지을 죄를 다 예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자,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했습니다. 다 이뤘다. 그때 이미 나의 죄가 다 여러분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 나의 죄를 다 정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수십 년 다니는데 구원 확신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사하신 거 2000년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해지나 내가 뭔가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 믿는 것이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의 선행과 노력으로 결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율법을 지켜서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나니. 물론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려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여러분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두려워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심판이 여러분 더 크게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믿으면 심판의 공포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요. 시작. 또 충성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해방, 벗어난다. 그의 피로, 예수 피의 은혜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여러분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결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보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문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의 값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인간의 값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싹으로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이요. 자, 로마서 4장 5절이요.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옷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 나를 보니까 아무리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구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별로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수고 노래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자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죠. 그게 외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감사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정말 나는 어딜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인도하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양쪽의 균형을 딱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십자가 사건. 이 은혜를 여러분 정확히 받아야 중요하고요. 또 뭐냐? 여러분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똑같이 동시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동시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다 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건 말고 부활 사건도 하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그래 세상 모든 죄 지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으면요, 그 십자가 사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하나님이시 증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인.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 우리가 이 부활 사건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사건에서 주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어떤 현상이요 있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더욱 선명히 드러나요. 십자가 사건만 보면 그분이 뭐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죽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한 뒤에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더 선명해지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던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주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권리.
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험난한 인생길 나 스스로 개척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나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주인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앞길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뚫고 개척해 간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영생의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선물이요. 그래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줬다는 그 감사입니다. 추수 감사주를 통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구원의 감사가 더 풍성하시고 더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